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다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팔려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온 천하의 흉년이 들었어요.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테스트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드디어 요셉이가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알리는, 자기가 동생들이라고 알리는 장면, 어쩌면 오늘이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예요. 요셉 이야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 끔찍하고 두려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을 경험을 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온 국토가 초토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전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방적으로 침공을 당했어요.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결코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다. 결코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에 비하고, 저 러시아에 비하고, 일본에 비하면 우리 이웃들이 다 강한 나라예요. 약하면 먹히게 돼 있는 게 엄연한 국제 현실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 금요일 날 조선일보 신문 일면에 헤드라인으로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힘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 힘이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 아무리 평화하지만은 힘이 없으면 먹히고 당하는 것이 냉엄한 국제 현실입니다. 아무리 평화를 외치지만 힘이 없으면 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은 이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서로 맺은 평화의 약속이. 그건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지요. 1919년 31개국의 연합국과 그리고 독일이 베르사유 평화조약을 맺었지만은 전쟁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1년 후에 전쟁이 터졌어요. 또한 1938년 뮌헨 평화협정이 있었지요. 그 또한 1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그게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영국의 챔버린 총리와 그리고 히틀러가 맺은 협정이었어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이 챔버린 총리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이 평화조약을 흔들면서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게 그 장면이에요. 흔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다 라고 했어요. 협정을 맺고 난다. 그런데 1년 만에 뭐라고요?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마른 거예요. 또한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이 미국의 키신저와 올명의 사람이 같이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파리에서. 그런데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종결하는 약속 협정을 맺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 국민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일 안 일어난다라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살을 당한 사람이 900만 명이에요. 그냥 학살을 당했다니까요. 학살을 당한 사람이 900만 명. 그리고 그 공산치하의 독재에서 그냥 배를 타고 보드피플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망쳐 나온 사람이 바다에서 죽고 그런 사람이 106만 명이에요. 106만 명. 평화협정이라는 게 휴지쪽과 같다는 거죠. 또한 1979년 중동 평화협정이 있었지만은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의로운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평화가 낫다. 참 좋은 말이지요. 예? 그러나 상대가 누구냐는 거지요. 상대가 어떤 사람? 우리는 평화하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아요. 예? 상대는 6.25 전쟁을 일으킨, 그래서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동족 산잔의 그런 피를 흘리게 했던, 지금도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람들과 평화의 협정을 맺는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남한을 침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힘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면은 이 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침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감히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의 우산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것은 국제학에서 교과서적인 답입니다. 왜 자국의 힘이 커져야 되냐?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월남의 패망의 원인이 내부에 있는 적들 때문이었죠. 모든 정보가 다 그것으로 갔어요. 다. 대통령 궁에까지도 이 첩자, 간첩들이 있었잖아요.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번 우크라이나의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친정부, 러시아 정부를 세우기 위한 내통하는 자들이 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북한과 내통하는 친북 주사파들이 많이 있다라고. 누가 한 말이에요? 김일성 대학의 총장이셨고 김정일이의 스승이었던, 그리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이야기, 오래전 이야기예요. 5만 명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얼마 전에 청주에서 간첩단들이 잡혔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그건 나중에 잡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간첩들이었어요. 우리 대전에도 우리 주위에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또 국정원장을 하셨던 우리 김승규 변호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변호사님, 지난번에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간첩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정원장에서 내려와야만 했어요. 간첩을 잡았다는 이유로.
근데 간첩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첫째는 고정 간첩이 있대요. 오래전부터 이 대한민국의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 섞여서 살면서 북한의 지령을 바꿔서 북한의 이 지시대로 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뭐 혼란을 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고정 간첩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간첩은 자생 간첩이라는 거예요. 자생 간첩. 우리 가운데 살면서 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북한을,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대학에서 다 데모하면서 이 사상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생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에 그냥 완전히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자생하는 공산당. 근데 그래서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들, 김승규 장로님이 이 자생하는 공산당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간첩들을. 그래가지고 보고했더니 조사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고 그만 국정원장에서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투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임무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냥 그걸 수행을 하고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침투 간첩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너무 살기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은 말을 더 떠서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간첩들을 처벌하고 반국가 행동을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이 법이,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간첩들이 국회에도 들어가 있고 청와대에도 들어가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계도 들어가 있고. 제가 파주에 가면은 이 북한군 묘지가 우리 국립묘지처럼 북한군 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너무 잘 해놨다는 거예요. 이승복이의 입을 찢어 죽인 그런 인간도 거기다 다 갖다 해놨다는 거예요. 묘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정교조라고 하나요? 그런 선생들이나 또 그런 사상에 물드는 사람들이 유치부 아이들을,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옛날에는 38선을 앞두고 그냥 전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곳에 숨어있는 고정 간첩들이라든가 자생 간첩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활동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강해로 들어갑니다. 오늘이 105번째의 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모세와 같이 바다를 가르거나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또 이사야와 같이, 또 에레미야와 같이 예언을 한 적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된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하는 용서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너 죽어라 하고 우물에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 마른 우물이었어요. 마른 우물에서 죽지 않은 동생이 목이 새도록 형 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꺼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으니까. 근데 마침 그곳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자, 살인 미수와 인신매매가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가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형들로부터 받은 그 트라우마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형들로부터 받은 그 트라우마는 어쩌면은 무서운 복수로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의 삶을 완전히 길을 꺾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어떠했다고요? 용서를 했어요. 요셉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총리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있는 거예요.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셨던 찰스 슈엔델 목사님은 요셉의 인생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성실함이다. 성실함은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 물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성실했지만은,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난 다음, 다시 말해서 권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의 특징은 용서에 있었다.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자기에 맡겨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종살이, 감옥살이, 주인에게 성실했어요. 감옥에서도 성실했어요. 간수장이 그를 인정했어요. 억울하고 분하기로 말하면 인생을 포기할 만한도 한데 요셉은 성실했어요. 요셉이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느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재미도 보고 출세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보디발에게 득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창세기 40장 8절에도 보시면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께 있다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을 시켰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한 창세기 41장 16절에도 보시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요. 요셉이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을 때도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은,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그동안의 내 고생을 잊게 하셨도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고생을 잊게 하셨도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2배로 내게 복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에 요셉의 삶은 어떠했다? 항상 성실했어요. 사람이 보면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신실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서 눈가림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의 삶의 두 번째 큰 특징은 용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능력이에요. 용서의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남아공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억울하게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독방 생활을 했어요. 억울하게.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그 얼굴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흑인과 백인을 하나로 묶어서 남아공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 만델라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흑인과 백인이 갈라듯이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참으로 안 통한데, 이념적으로 동과 서로 얼마나 고리 깊게 갈라져 있습니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민족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힘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하더라도 법정신을 살려가면서 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공정의 잣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죽어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이런 지도자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한 가치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8년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래전 일이에요.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훈련 중이던 전투기가 주택을 덮쳤어요. 안타깝게도 재미동포인 윤동윤 씨의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2딸 그리고 장모님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100일이 채 안 됐어요. 친정 어머니가 산후조리 해주려고 왔다가 그 변을 당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죽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윤동윤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말을 쏟아내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뜻밖에도 이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그 비행사는 탈출을 했잖아요. 탈출한 조종사를 용서하고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라고 또 위로의 말까지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아내가 생전에 섬겼던 어린이 재단과 선교단체에 후원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슬픔을 당한 피해자였지만은 가해자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샬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그것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용서를 통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여수 반란 사건 때에 좌익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익 청년이었던 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한 날 한 장소에서 죽임을 당해요. 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미 군정에 그가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를 구명운동을 해요. 그를 살려달라고 해요. 그를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를 자기 아들, 양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그를 목사로 만들어요. 목사로.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왔어요. 이제 첫 번째로 만날 때 그런 장면이지요. 이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봐요. 요셉의 형들은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 동생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서령 조금 봤다 할지라도 좀 많이 닮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요.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화가. 왜? 오랜 세월 어쩌면 잊고 지낼 수도 있었던 그 마음의 고통이 다시금 떠올랐기 때문일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요셉에게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시적에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꿈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던 그 꿈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오래전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다가 팔아넘긴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그 악행이 생각나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복수할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 지극한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순간에 오래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납니까? 분명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생각나게 하신 거지요. 이 순간은 요셉은 이 순간은 원수를 갚을 때가 아니라 이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형들에게 복수할 때가 아니라 형들을 구할 때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됐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됐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악이 저절로 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 용서예요. 용서. 십자가는 인류 최대의 악행이었어요. 아무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불법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가장 끔찍한 형틀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최고의 악이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수치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손에 못을 박고 자기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얼굴에 침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용서입니다. 용서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좀 하시오. 큰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현재와 과거에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조금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악한 세상의 악순환을 지르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 설교 제목이 유다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가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간절하게 탄원을 하지요. 베냐민을 가다 두겠다라고 하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며 스올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라고. 누가? 유다가 자원해서 내가 베냐민 대신에 죽겠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요셉이 시험을 냈던 것은 그 진정성을 알고 싶었던 거지요. 형들의 진정성을. 유다의 간절한 호소 그리고 진정성을 듣다 보니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그동안 누렀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대성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요셉이가. 요셉이 우는 장면이 성경에 보시면 몇 번 나옵니다. 1차적으로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제 형들이 요셉이가 자기들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형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서 요셉이 숨어서 방에 들어가서 울어요. 내가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2차 방문했을 때 베냐민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받쳐 오르는 눈물이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저수지의 뚝이, 물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 저수지의 뚝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물이 쏟아져 내리듯이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의 감정이라든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슬픈 일 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과 눈물샘은 같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자, 보실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자, 시종하는 사람들, 요셉이 총리예요?
그러니까 그를 경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항상 지근거려서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과만 있고 싶어서. 다 나가란 말이야. 그래도 안 나가잖아. 왜? 경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리를 질러서 더 크게 나가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드디어 밝힙니다. 1절에 보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형님들이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더라. 옛날 성경에는 이 본문을 울었다고 하지 않고 방성대곡이라고 했어요. 방성대곡. 크게 부르짖어 울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소리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라고 그랬어요. 이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이고, 화해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 치유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치유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울어요. 눈물이 날 때는 참지 말고 우세요. 엉엉 우세요.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와서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 하나님께 눈물을 보여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다니까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지극히 인간사잖아요. 그 아픔을 헤아리면서 주님이 우셨어요. 소리 없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은 애국자이셨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눈물이 언제 나옵니까? 감사할 때 나오고, 서러워서 나오고, 아프고 힘들 때 나오고, 회개할 때 눈물이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요즘은 그런 모습 잘 못 보지만 옛날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아무리 이쁘게 화장해서 더 흉해, 막 이게 화장이 범벅이 되니까 눈물, 콧물이 막 여기까지 쭉 때려. 그러는데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마룻바닥이 적실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눈물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은 용서를 받게 되고, 눈물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시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17절, 다윗이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멸시치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지만은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지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어요. 회개한 그가 성군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를 성군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여기 다윗과 같은 죄를 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회개한 과거를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울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소개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총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동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화해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자신을 과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에 나는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나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지 않고 낮출 때에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요셉이라고 소개한 요셉은 그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기막힌 일이 생긴 거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지 22년 만의 일입니다. 전쟁통의 이상 가족의 만남이 아니에요. 어쩌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과안에서 자랐는데 극적으로 만난 것도 아닙니다. 죽이려다가 안 죽으니까 돈 받고 팔아버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슨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소설 같은 현실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어안이 벙벙하고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벌벌 떨고 있지 않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5절을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도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큰 믿음이지요. 그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한 것도 정말 뼈에 사무치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오늘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창세기 45장 7절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어려운 가정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송총교회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있을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를 이것으로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 요셉은 바로가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을 잘못하면 자살해요. 해석을 잘하면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해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쓸 거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주 안에서. 어느 집사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기형아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안아보는 순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한없이 울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함께 울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갑자기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태어난 손자를 가슴에 안는 순간 기영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영아로 태어난 손자를 가슴에 안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울더랍니다. 한참을 울더랍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가 울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슬픈 일이 왔습니다. 원치 않는 싫은 일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슬픈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식구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다른 집에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요. 기도를 마친 후에 며느리의 등을 두들겨주며, 얘야, 우리 집에 기영아가 태어난 것은 내 잘못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불행을 불행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힘을 내자. 쉽지 않는 것이요. 시아버지는 가정의 아픔을 사명으로 해석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하면 살리는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붙여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살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요셉의 해석을 잘못하여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가문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 형들이 다 죽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사건이 일어났겠지.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함으로 생명의 물줄기를 붙잡았어요. 살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능력입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한 집에 살면서도 원수같이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부족한 거 품으세요. 허물 있는 거 품으세요. 용서하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서로 화목하고 살 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욕하고 저래서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가정들이 얼마나 황혼 이혼이 많아집니까?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